네, 우리가 9월 말까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성전으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갔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인물 강해를 통해서 비전이 일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일상에서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 요셉의 인물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꿈을 꾸며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37장부터가 또 50장까지가 이렇게 많은 분량이 요셉에 대한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을 요셉의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성경의 꿈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많이 위축됐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좀 꿈을 꾸고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데 밭에서 단을 메고 있는 꿈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맨 그 단이 벌떡 일어서고 또 형제들이 메었던 그 단 11개가 일어서서 요셉이 메었던 그 단에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해와 달도 또 그리고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또 경배를 하고 절을 한다는 그런 이제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고요. 거의 막내에 속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꿈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이 나는 이런 꿈을 꿨다고 막 자랑하다가 지금 그 나이가 듣는 사람 기분 나빠할 것을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다 그 내용을 의미를 깨닫고 지금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편애를 받으면서 미움을 받는 이 요셉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나마 미워했는데 8절에 더욱 미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았다가 더욱 미움을 받게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고 또 형들로부터 왕땅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미움이 이제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기구한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러나 그때의 꿈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 꿈을 위하여 정말 힘겹지만 대가를 치러 나가는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면 어떤 대가가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요셉처럼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존 벤턴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무기력과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또한 꿈을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자였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그를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하고 또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내 자녀였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머니 라헬을 잊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를 애지중지 더 아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형제들과 다른 특별한 옷을 입혔으니 정말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았던 것이죠. 그 성품도 진실해 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그냥 고자질도 잘했던 거예요. 그런 바른 성품 때문에 아버지가 더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3절에 보면 야곱인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하는데, 그 아하브라고 하는 그 원어가 깊이 사랑하다는 뜻인데, 이건 선택적 사랑이고 엄밀히 말하면 unfair love예요. 공평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해서 사랑했을까요? 공평하다면 하나님 우리 진노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아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왜 사랑하셨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오늘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인 수많은 무기력과 영적인 문제도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특별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이 다시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꿈이 달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가르쳐서 우리는 꿈 너머의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구별되는 꿈 너머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 너머의 꿈이라는 건 제 용어가 아니라 이 시인인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 시인께서 쓰신 책 가운데 꿈 너머 꿈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고 따온 거예요. 근데 왜 이 용어를 썼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면 대부분 장래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할 것인 거에 대한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꿈 너머의 꿈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썼어요. 이 시인, 작가인 이 고도원 씨가 쓴 꿈 너머의 꿈에 보면 이런 얘기, 카이스트 대학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던 이야기가 있고, 그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한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친구를 만나면 이 고도원 씨는 그런 질문을 즐겨서 했다고 하는데, 학생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카이스트 학생들이니까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맑고 낭낭한 대답이 돌아왔는데 고도원 씨가 다시 그렇게 물었대요. 과학자가 돼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머리만 극적 긁더래요. 또 다른 여학생에게 질문했대요. 학생은 장래 꿈이 뭐예요? 했더니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수가 돼서 뭐 하게요? 했더니 또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인 고도원 씨가 말하는 꿈 너머 꿈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정말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까지를 묻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꿈도 적어도 이런 꿈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또 눈에 보이는 잡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맡기시는 그 일을 향한 그 꿈,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그 꿈, 그것은 세상 사람의 꿈과 구별되는 꿈 넘어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 불공평하게 특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야. 너도 나도 다 나눠줘도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 함께 그런 꿈을 꿔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이 하는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기록한 그런 글이 있는데, 그 어린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린 누나한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얘기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삼각관계야 그러더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그럼 누나나 나와 하나님은 삼각관계야 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모두에게 나눠질 수 있는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꿈, 한때 내가 놓쳤던 그 꿈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진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 세상의 백성이 있지만 날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꿈을 다시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꿈을 붙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오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우리 꿈을 다시 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요셉이 오늘 이 꿈은요, 비록 형제들에게 꾸중을 받는, 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는 그런 꿈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우리도 꿔야 돼요.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도 아니에요. 비록 기분 좋은 꿈이지만 자기의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성령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엘이 또한 예언했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는 거, 무엇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면 이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 꿈을 주어주시는데 나는 이제 이 나이에 아니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저 어린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언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렇다면 환경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연령과 관계없이 꿈을 꿀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자들이,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입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신 사람들이 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이사야가 본 꿈도 이런 꿈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기쁨 소식을 듣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고요. 병든 자들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 이 꿈이에요.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환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가 어리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꿈은
꿈 너머의 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이야 정말 출세하고 좋은 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꿈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저 소고기 먹겠죠. 그러나 우리의 꿈은 그 다음 너머의 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꿈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이 하버드 대학의 개미를 연구하시는 개미 박사로 유명한 마크 머핏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침팬지보다 개미를 더 닮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미가 침팬지보다 인간에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모습은 침팬지가 원숭이가 우리가 더 많이 닮았죠. 어떻게 개미가 닮았냐 할 수 있는데 이 마크 머핏이라는 박사님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이 개미는요 길을 지나갈 때 도로의 사정을 살핀대요. 그리고 이 개미는 물건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미는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도 알고 건물을 어떻게 협력해서 지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개미를 보며 내일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마크 머핏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개미가 사람과 침팬지보다는 더 닮았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닮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꾸게 하시는 꿈을 우리도 꿀 수 있는 거고요. 그 꿈을 향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6절과 8절에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더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요 세상 사람들과 꿈 너머의 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꿈을 우리도 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은 고난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 꿈 때문에 시련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저희들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그 꿈, 그 꿈이 세계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꿈은 당장에는 형제의 핍박을 받고 아버지의 꾸중을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져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꿈대로 요셉은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은 모두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잖아요. 꿈을 꿀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도 보면요, 이런 날을 우리에게 예상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처럼 고난당하시고 종으로 팔려가시고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지만 은 30에 팔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러나 마침내 높은 곳에 올라 경배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모습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전도를 받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고 그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그때 그 따뜻한 말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고, 그때 내게 베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의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앞에 함께 서게 될 너희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면요, 정말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 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꿈을 꾸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해야 할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도 정말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니 그거 진짜 소망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꿈을 가진 자는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요셉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모습에 보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 채색 옷이 종의 옷이 되기도 하고요, 종의 옷이 죄수의 옷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죄수의 옷이 총리의 옷으로 변화돼.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채색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가면 종의 옷이 될 때도 있고 그 종의 옷이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전투복을 벗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얀 옷, 의의 옷, 그 세마포로 갈아입고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7장 2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제 도단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또 그곳에서도 더 안 풀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 관원들을 만나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데도 거기서도 2년을 더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17살 때 꾼 꿈이 30세에서나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여러분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은요, 시련 속에서 자라가는데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나는 이거 잘하지, 이걸로 참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난돌보다 더 건강한 게 주셔서 내 나이에 걸어 다닐 수가 있다, 그것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물질이 조금 더 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로 참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인내하며 종으로 잡혀가는 그런 시련 속에 그 꿈은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 날아가요. 노아서 8장에 암송한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도 탄식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고요, 성령님도 탄식해가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우리의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용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확신하시기 바라요. 오늘 요셉은요, 정말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앞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도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바로가 그를 불러가지고, 바로 왕이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자, 그저 그는 믿음으로 자기에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믿음과 내게 주신 은혜로 그 일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정말로 기억해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마지막 적용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꿈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세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심부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슴속에 울리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심부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런 놀라운 꿈을 꿨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줬지만, 여러분 그 순간까지는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부름 보내는 그거에 충실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이 꿈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성실하게 대답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7절에, 특별히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형제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그거예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길 바라요. 그들의 집은 브엘세바였지만 오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 명령을 할 때는 헤브론 골짜기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양을 몰고 목축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세겜 땅까지 갔어요. 먼 거리예요. 형들이 지금 그곳에서 목축을 먹이고 있다니, 너가 그곳에서 형들이 잘했는지 가축들이 잘했는지 한번 보고 오라.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런데 세겜까지 갔는데 그곳에 형들이 없어요. 근데 지인을 만나 물어보니 그곳에서 도단까지 갔다 그러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만도 38km예요. 그 먼 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에 임하다 보면 내가 가면 되겠고 저까지 가면 되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했지만 거기서 더 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거기도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분부했던 진정한 심부름은 세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비록 악한 형들의 시기를 받아 그 도단에서 애굽까지 팔려가는 먼 길을 또한 가야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심부름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뤄가시는 섭리를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러주시는 그 심부름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에게 음식 하나 갖다 주라. 예, 그 길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부담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좀 도와줘라.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맡고 있는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며 맡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더 가야 되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이 그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 우리 주심 강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서는 그들이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